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까 봤던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그 대목을 저희들이 아까 읽었었는데 거기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저는 이 사탄의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 인상적이고요.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하면서도 잘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꼬실 때는 절대 거창하게 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 사탄이 했던 이 말은 앞에서 창세기 2장 앞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그 2장 그 16절,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는 그 말씀 2장 16절, 17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단지 뭐냐면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좀 여러 데서 좀 불만이에요. 저는 제가 성경을 번역할 권세를 쥐게 된다 그러면 저는 좀 히브리어를 잘 살려서 번역하고 싶은데요. 그 16절에서 거기서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동산 각종이 사실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말은 그것을 모든을 각종으로 바꾸니까 좀 뉘앙스가 떨어지죠. 모든은 아니고 그냥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되고 좀 개념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뱀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냥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말씀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근데 딱 하나 뭐냐? 영어로 하면 not 하나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not 하나 딱.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먹으라 하셨던 것을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 혹시 기회에 굉장히 놀라운 기회가 다가올 수 있고 그때 사기꾼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뭔가 거창한 걸 내놓지 않고요. 이미 존재하는 충분히 상식선을 사는 것에 단어 하나만 딱 붙이면 모든 것은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딱 뱀은 시작은 이렇게 딱 하는 거죠. 만약 처음부터 뱀이 뭐 드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속아 넘어가는 인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기꾼은 시작은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거기에 이제 하와가 대답을 할 때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그냥 보시면 여러분이 아무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 강의 안에 1, 2, 3 써 있는 거 있죠. 거기 그 하와의 대답 해갖고 거기서 보면 첫 번째는 1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각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모든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말하냐? 거기서 모든을 빼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의 절대적인 자유를 주신 거예요. 모든 걸 즐길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되냐? 이 하와는 거기서 이 모든을 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죠. 마치 그냥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건 안 먹어도 되고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저번 강의하면서 충분히 제가 강조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봤던 2장 16절 17절 동산에 과연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한 만 그루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만 그루 중에서 9,999 나무는 먹어도 된다. 모든 걸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단지 뭡니까? 딱 하나.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삶을 살게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항상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99.99%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0.01%에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사실 때 어떻게 하시면 행복하겠습니까? 하라고 하신 99.99%를 즐기면 돼요. 그리고 그 99.99%를 잘 즐기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셨던 0.01%는 신경도 안 써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99.99%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요거 딱 하나에만 집중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독교인의 삶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냐? 내가 기독교인을 사는데 답답한 거죠. 이 천국 갈래, 천국 가고 싶으니까 참아요. 참고 견디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너무나 억울한 거죠. 해서는 안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보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가 있고 그것이 사실 정상이에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끼는데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신학한 걸 정말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성경 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말씀이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거기에 빠져갖고 딴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푹 빠졌을 때는 다른 모든 게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 다음에 뭐 노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그냥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완전히 내가 이해해가지고 소화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정신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동안 정말 그 지구의 행복감을 맛보는 거죠. 왜냐하면 막 말씀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공중에 떠서 걷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부속 한 주만 보이도다 뭐 이런 식으로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즐기다가 가끔 이제 영성이 떨어질 때 있죠. 좀 어떤 사람도 안 하더라도 영빨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혀 안 보이던 어떤 것도 이제 보이고 그럼 그런 것이 슬슬 유혹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정적인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바로 그 점을 우리들이 잘 인식하시면서 하시면은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하와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즐기라고 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혜택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와가 말하기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만지지도 말라라고까지 말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도 말라는 것과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맞지? 만지지 말라면 그 근처만 가기만 해도 무슨 병 걸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어떤 식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점점 확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답답해져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다음에 물가노라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우리가 아까 2장 16절 17절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집어넣고 거기에 바로 만지지도 말라는 말에 죽을까노라는 말을 받침으로써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더 불편하고 끔찍하게 만든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그 분홍색으로 그 강의 안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원래 굉장히 자유의 말씀이었는데 자유의 말씀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점점 이상하게 바꿨고 이제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으니까 한다면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지구의 반은 누구 노래처럼 지구의 반은 남자고 지구의 반은 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께서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내가 정한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랑하고 결혼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꼭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자기의 정욕의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욕심의 눈으로 남자를 고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남자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그런 식으로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영성으로 상대방을 고르지 않고 우신의 타락한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꼭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딱 보면 그런 남자, 여자는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자기도 느껴요. 왜냐하면 가시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30억의 많은 배우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하신 것을 다 바꿔갖고, 예. 딱 한 사람은 딱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와 같은 남자를 보면서 거기에 이걸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딱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나는 하고 싶거든요. 결혼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이제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죠. 3일 기도하고 7일 하고 그 다음에 40일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을 이겨요. 이겨서 결혼하면 뭘 깨닫겠습니까? 예, 하와랑 똑같은 일 겪어요. 또는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판도라의 상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즐기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하와는 이미 자기가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스스로가 이 자신의 삶을 답답하고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기꾼에게 당할 때 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뱀이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넘어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 한 가지만 툭 건드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뱀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4절, 5절을 한번 같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있죠. 네, 창세기 3장 4절, 5절. 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그렇게 되고 다시 이제 강연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뱀이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일 중요한 말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기서 뱀의 전략을 보시면 처음에 1절에서는 넌지시 미끼만 딱 던져놓는 거죠.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이제 하와가 미끼 다 물고 이제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길 준비가 됐을 때야 네, 딱 뱀이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면 부인하는 거죠.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내가 하나님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제가 저번에 강조했었죠. 결국 판단력의 문제라 했어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뱀은 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동기,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랑 동격의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선악과만 따먹으면 인간이 바로 인간의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결국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뱀은 지금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스스로만 특권의 자리에 누리고 싶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음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선은 지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요. 인간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든 말았든 간에 상관없이 뭡니까?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선은 절대 내가 선을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워지는 선이 결코 아닌 거죠.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뱀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음모론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간에게는 인간의 선악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형상 개념부터 제가 접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머리와 아래에 선이 하나씩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이 있느냐? 바로 아래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이 하나씩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선이 존재하냐면 바로 여기서 이런 선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과 피조물은 전체가 다 피조물이라는 면에서 동질적이에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인간의 위에는 하나님 형상 개념은 바로 선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데 또 아래서부터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동일한 현상을.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 선이 있어요. 바로 이 선에 따르면 피조물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은 동일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양쪽 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위와 아래 하나씩 있다는 거. 제가 이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위험성은 뭐냐면 바로 인간이 그러면 이렇게 자기 머리 위와 자기 아래 선이 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쪽 아래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랑 하나님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 머리에 선이 하나 그어 있는 거. 이 점이 불편한 거죠. 바로 하나님과 선을 지우고 싶어요. 근데 이때 인간의 이런 욕망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진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선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든 선이 뭐냐? 바로 선악과예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바로 인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를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따먹어도 좋다고 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뭐를 확인하느냐? 나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갖고 있지만 나는 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다. 이것을 남겨두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인간이 피조물로서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선,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선을 안 건드리면 인간은 행복해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무엇이냐? 바로 이게 너무나 강렬한 욕망은 바로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선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어놓던 이 한 선을 거둠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욕망 속에 있는데 뱀이 건드리는 거 뭐냐? 바로 이 선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건드리게 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뱀의 유혹은 굉장히 강렬한 유혹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꿈꾸잖아요. 어떤 순간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그 일을 막판에 가서야 데드라인에 걸쳐서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제 데드라인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도록 깨달아요. 그 순간에 하는 경우입니다. 나에게 전능한 힘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그 일을 딱 끝내게 적절한 시간 하루 전반으로 돌릴 수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학교 막 늦게 가게 되면 슈퍼맨처럼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꾸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꾸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뭘 하고 싶어 해요. 바로 여기서 이제 하와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두신 그 자리,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속권 속에서 자기가 살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뱀의 욕은 굉장히 강렬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와는 넘어갔어요. 그 넘어간 대목이 굉장히 본문 안에서 재밌게 처리되어 있는데 한번 3장 6절 7절 한번 저희들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6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실 수 있으실까요?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예. 요 대목이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뭐 보암직도 하고 뭐 등등등 먹기에 좋고 쫙 나오잖아요. 혹시 이 문구가 어디 이미 1장부터 3장 중에 비슷한 대목 기억나시는 데가 있나요? 예? 네, 그렇죠. 우리 권영준 형제가 말한 대로 바로 창세기 1장에 떠올려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 나오죠. 지금 여자가 여기서 뭐냐면 뱀의 유혹을 쫙 들으면서 내가 이것만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어순이 잘 안 사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신학생들만 볼 수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쫙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요. 네. 궁금하시면 히브리를 배우시든지 아니시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기가 막히게 써놓은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랑 똑같은 문구를 썼어요. 바로 이 여자가 받은 유혹과 거기에 넘어간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자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뭐냐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처럼 사물을 바라보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따먹기 전에 이미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이 점도 제가 이 뱀의 유혹과 사탄의 사기꾼의 이야기를 자꾸 연결시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요. 자기가 사기꾼의 이제 말에 딱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기꾼이 해준 약속이 자꾸 환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이미 사기꾼이 약속한 것이 자기 손에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인생에 참 제일 창피한 것 중에 하나가 유학생활 할 때 정말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화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식에 손을 댔어요. 근데 주식 손 대면 이건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처음 주식하면 놀랍게도 돈이 엄청나게 벌려요. 저도 처음 주식했다가 대박 터졌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투자했는데 돈이 갑자기 몇백만 원인가 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부터 계산 쫙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이대로만 하면 공부할 돈도 넘쳐나고 나중에 한국 가서도 뭐 크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해갖고 계산대로 딱 해서 돈을 더 없는 돈까지 긁어서 딱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자 현실을 깨닫는 거죠. 나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그래갖고 한번 아주 죽도록 고생한 적이 있는데, 사기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거 쭉 하면서 또 그리고 제가 경영하면서 딱 깨달았던 거, 제일 많이 깨달았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 제가 주식하고 난 다음에야 뼈저리게 생긴 거 뭐냐? 돈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혹시 여러분이 어느 날 주머니를 뒤졌는데 돈이 갑자기 주머니에 30만 원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 안 나는데 이거는 그냥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쓰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가서야 그 30만 원이 꼭 필요한 돈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네, 네. 그 경영하면서 제가 계속 깨달은 거는 있던 돈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주머니에서 흘리든 어쩌든. 근데 없는 돈이 생기진 않아요.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도 보면 사기당하는 사람 신문에 가끔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돈을 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 이자를 넣어준다. 다단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지 절대 우리들한테 나눠주질 않죠. 근데 꼭 속아 넘어간 사람도 어떻느냐. 딱 그 10% 약속 받으면, 그래서 딱 그게 통장에 들어오면 일단 돈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면 돈이 통장에 안 들어오고, 그럼 이제 사기 당했다는 거 알고, 막 그때부터 울고 불고 난리 피우죠. 이미 때는 듣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그 여자도 지금 딱 똑같은 일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도 되지 않았는데 따먹기도 전에 먹으면 이렇게 될 줄 알고 자신의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6절에서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랑 비슷하냐면요. 2장 9절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한번 2장 9절을 한번 여러분이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는 말씀 나와요.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인류에게 주신 나무가 어떤 나무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행세를 미리 하면서 할 때 거의 비슷한 문구가 사용되세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설교 같은 데서 목사님들이 이 3장 6절 가지고 그에 따른 뭐냐? 우리들이 먹기에 좋은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게 죄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보통 인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한 갑자기 찾으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요한일서만 메모를 2장 16절. 예, 역시 제가 뭘로 원하는데 우리 이 전사님은 다 빼고 계신 요한일서 2장 6절. 예.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일서 2장 6절. 예, 2장 16절. 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돼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이 하와의 2장 6절에 있는 그 태도를 바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연결시켜갖고 이것들은 다 죄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가느냐 금욕주로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 무조건 절제하고 견디고 금욕하는 것만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에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을 가지고 살 때는 그것을 즐기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잘 아셔야만 돼요.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 자기 아내를 굿하는 확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층 꽤 오래된 전에 나왔던 통계에 따르면 목사예요.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굿한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통계가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 가끔 강의하다 이야기를 하면 어떤 전사님들 중에서 흥분해요. 어떻게 그러냐고 막 하는데 통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러느냐라는 거 우리가 저는 물어야 되는 거죠. 보통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부담을 갖고 있냐면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경건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살죠. 사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경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경건을 자꾸 행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는 쌓이는 거죠. 스트레스 쌓여요. 쌓이고 쌓이는데 이 목사라는 직업상 풀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밖으로 소문 안 나고 자기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꼭 악랄해서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푸는데
아내와 자식들은 또 무슨 죄? 그냥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과 결혼하고 그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해야 된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결국은 자신의 속에 가진 하나님 앞의 경건의 정도와 자신이 겉으로 사람 앞에 보여주고자 했던 경건의 정도가 차이 나는 곳에서 가진 고통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자꾸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았던 경건을 자기가 덮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하는 경건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즐기라라고 했고요. 그 열매는 어떻느냐?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게 예수님 때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네는 왜 그러냐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잔치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가 기독교의 바른 영성은 절대 내가 모든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안에서 바른 영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성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배우자를 만나서 바르게 즐기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죠. 이걸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톨릭 수도원이나 가톨릭 금욕주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다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을 다 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수도사들도 역시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하는데 그럼 결혼 안 했을 때 욕망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수도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신의 막 성욕이 들끓는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수도사 같은 사람은 높은 자기 혼자만 올라갈 수 있는 높은 망대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혼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철조망을 똘똘 둘러갖고 내려올 수도 없게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세상과 자기가 독립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 다빈치 코드라는 거기서 나오면 그 킬러로 나온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누르기 위해서 구리가 달린 납이 달린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린 거죠. 그 등이 피가 철철 나갖고 너무 아파서 성적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때리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넘어가려고. 근데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겨. 그렇게 되니까 점점 자신의 몸도 다치고 괴로워지고 하는 거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하와의 문제는 그가 뭔가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생각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셨던 선을 넘고 싶어 해서 그것이 보기에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기라고 하신 것을 즐기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영성에서 통제되고 바른 욕망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 해소될 때 우리가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나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항상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 큐티 전문가께서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큐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른 욕망이 바로 통제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통제가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사통이 끊어졌을 때 버리는 이런 것 그게 잘못된 거지. 절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이런 것 자체는 절대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이제 39살에 늦게 했잖아요. 늦게 결혼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남자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성적인 면에서도 장 있고 딱 그렇죠.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신학자고 목사인데 어디 가서 풀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환상이 점점 괴물을 만들어내. 딱 결혼하고 나서 잘 지내고 애도 넷이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를 그렇게 괴롭던 이 괴물 같은 욕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움 속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너무 잘 통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내랑 가끔 농담하는 거. 예. 서로를 눈빛을 딱 바라보고 로맨스가 타야 될 순간에 우리는 가족끼리는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까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예, 바로 하나님 앞에서 통제가 되는 것은 다 괜찮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하와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 따먹는 욕망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탐이 났다는 거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보시면 이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예, 이들이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는데 우리가 이게 2장 25절이랑 보면 충돌이 되죠.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신들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가 정당한 하나님의 욕망 속에 있으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이 모든 걸 드러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관계가 달라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데려오고자 했던 그 욕망 때문에 그 파생된 결과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전에는 자연스러웠던 것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뒤에서 나오는 2장 8절 이후에 나오는 거랑 비교해서 이제 보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치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치마가 우리말로 하면 번역하면 뭐냐면 허리띠 정도 돼요. 히브리어로 하고라라는 단어인데 하고라는 절대 무화과 나무 치마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제일 첫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로 잎이 여러분이 뭐죠? 아마존의 눈물 같은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든 치마가 아니라는 거죠. 치마가 아니라 허리띠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면 뭡니까?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렸는데 전혀 안 가려지죠.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으시는데 옷은 뭐냐면 제가 카트노트 오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코트노트 오르래요. 이게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나타낼 때 특히 코트노트라는 건데 이 코트노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옷이 이런 식으로 돼서 옛날에 왕이나 이 제사장이 입는 이렇게 옷부터 온몸을 덮는 옷이에요. 바로 이런 대비를 위해서 저자가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죄 지은 것을 상태를 깨닫고 자신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허리띠와 같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절대 자신을 가릴 수가 없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이 점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 인간이 현재 이 타락한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어떤 것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음으로써만이 해결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으로 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일은 뭐냐? 바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 그것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머물라고 하셨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 속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